거룩한 주일에 성도들과 함께 예배함이 즐거움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승합버스 기사가 이제 시골 동네에 할머니들을 태우고 이제 운전을 하는데 뒤에서 할머니들이 자꾸 소근소근 하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러더니 이 기사에게 어깨를 툭 치면서 한 움큼 뭐를 내밉니다. 봤더니 아몬드예요. 기사 양반 드시오. 그래서 이제 운전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아몬드를 먹으면서 운전합니다. 조금 갔는데 다시 또 할머니가 툭 어깨를 치더니 한 움큼 또 내미는 겁니다. 아몬드를.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먹었습니다. 딱딱한 아몬드인데 할머니가 주셔서 그런지 왠지 촉촉한 느낌이 든 겁니다. 또 한참을 가는데 또 주시는 거예요. 어깨를 툭 치더니 기사 양반 아몬드. 그래서 받아가지고 할머니들 드시지 왜 저를 자꾸 주세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이가 나빠서. 그러면 뭐하러 아몬드를 사셨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래서 우리는 초콜릿만 빨아먹고 아몬드는 당신한테 주는 거지.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 계시죠? 여러분, 그래서 촉촉한 말이 거기서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런 하나님은 아니실 줄로 믿습니다. 단 거 다 빨아먹고 딱딱한 거 던져주시는 그런 하나님은 절대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때는 답답함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분명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사랑의 하나님인데 내가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시지 않는 하나님으로 만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부르짖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박국서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하박국. 하박국이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왜요? 이때 상황은 이스라엘이 나라가 두 개로 나뉘었어요. 두 개로 나뉘어서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했고 이제 남쪽 유다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제 공격을 받습니다. 조금 있으면 굉장히 어려울 지경에 놓였을 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 자체가 씨름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로 씨름하는 사람,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박국이요 오늘 1장 2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자,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멸망 직전에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짖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답변은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또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갑자기 생각이 혼동이 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인데, 그런데 왜 이런 고난과 그 역경이 있는가? 근데 거기에다가 더 나아가서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때 우리는 굉장히 신앙적인 혼동을 가져오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고 소원들이 있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하시지 않는 그런 문제도 안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질문 속에 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뭐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 내가 생각할 때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뭐죠? 내가 생각하는 내 중심에서 기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의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내가 생각한 것에 이렇게 개입해 주셔야 된다. 뭐죠?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 신앙과 내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렇게 반응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내 중심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에 질서를 갖게 됩니다. 혼동스럽지 않습니다. 내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런 건데 왜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면서, 부르짖으면 응답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이면서 왜 이렇게 응답이 없으실까? 내 중심으로 보면 혼동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면, 오늘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된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질서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데, 단순히 믿음으로 사는 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과 같이 함께 은혜 나눌 내용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믿음이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신앙은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진다면 내가 그 자리에 서 있겠다라는 신앙입니다.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을 갖고 있으면 내가 병이 들어도 하나님 신앙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내게 고난이 오고 역경이 와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할 때. 그래서 요한복음 이 9장 1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날 때부터 소경이 있었어요. 날 때부터 앞을 못 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그런 질문을 하죠.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까닭은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앞을 못 보는 소경이 되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죠?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이 사람이 소경된 까닭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그 사람이 비록 우리가 볼 때는 앞을 못 보는 불행한 소경이 되었지만 그 사람이 어떤 죄로 인해서, 그들의 부모의 죄로 인해서 벌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 나타내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역경이 있고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풀리지 않습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을 참 우리 삶 가운데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뭐예요? 내 고난 가운데도, 내 질병이 있음에도, 우리 집안에 여러 가지 오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 믿음을 우리가 붙잡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박국이요, 하나님, 내가 부르짖는데도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뭐예요? 그래, 내가 생각해보마. 내가 너의 기도를 고려해보마. 이게 아니에요. 뒤에 나오는 말씀은요, 더 강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요,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갈대아 자체, 이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 자체도 이방 나라, 심판받을 나라인데 그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고난과 또 나라를 잃게 될 것이다. 하박국은 의롭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기도했는데, 사랑의 하나님이 그걸 좀 들어주시면 좋을 텐데, 아니, 하나님의 답변은 오히려 더 강하게, 아니다, 이스라엘은 멸망당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죠?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게 뭐죠? 네 나라가 유다가 망한다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을 붙들래. 네가 부르짖었지만 그렇게 안 되더라도 너 하나님 붙들 거냐? 지금 하나님은요, 그것을 하박국에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이것은 간절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때요? 들어주시지 않으면서, 반응이 없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네가 기대하고 네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을 주지 않더라도 너 나를 붙들래?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실 수 있어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지키시며 나를 보호하시고 내 인생길을 형통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었는데 들어주시지 않으면서 오히려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내가 네 기도를 듣지 않아도 너 나를 끝까지 붙들래?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하박국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깊은 믿음으로 나가면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좀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내게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질병이 있고 내가 망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고 붙들겠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냐라는 겁니다. 오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지만 누구나 다에게 기도한 대로 다 응답되는 삶이 믿음의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대로 다 되는 것이 믿음의 삶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바라는 대로 기도 응답을 받고 제가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았다면 제가 지금 어떻게 돼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돼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시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한 대로 다 응답을 받았다면 이 자리에 계실 분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네, 얼마나 계실까? 뭐죠?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 나를 통한, 우리 가정을 통한, 우리 가족 식구들을 통한, 그것이 기쁜 일이든 즐거운 일이든 때로는 괴로운 일이든 고난이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이해하고 믿음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데도 여전히 고통이 있네요. 아픔이 있네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기대하고 기도했지만, 내가 이렇게 소망하고 기도했지만 하나님, 내 마음처럼 펼쳐지지 않네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타내실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붙드는 자가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마음속에서 나는 믿는다, 이렇게 말로써 나는 믿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이 믿음이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에무나, 그런 말을 사용합니다. 이 에무나라는 말은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성실하다, 또 견디다, 버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하박국서에서 말하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에서 믿음은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마음속으로 나는 믿습니다, 이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포함해서 뭐예요? 성실하게 어떤 상황,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다라고 하는 상황, 봐주지 않겠다라는 거, 부르짖어도 듣지 않겠다라는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의인은 믿음으로, 에무나, 뭐예요? 견디겠다, 버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래서 여기 오늘 하박국서의 이 2장 4절의 말씀이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뭐예요? 에무나라는 말, 버티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7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이제 아말렉과 전쟁을 하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군사
대장으로 앞으로 나가고 이 산에서 모세는 어떻게 하죠?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아론과 홀이 한쪽 손을 다 받치고 있습니다. 근데 손이 내려오면 전쟁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밀리고, 손이 계속해서 올라가 있으면 이 이스라엘이 공격하는데 유리한 지를 점령합니다. 이 출애굽기 17장 12절에 거기에 팔이 힘들어서 내리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팔을 버티는 건, 영어로 보면 so his hands were steady라는 말을 씁니다. steady. 뭐야? 견디다, 버티다. 언제까지? 해가 질 때까지. 견뎠어요. 버텼어요. 그 팔을 들고 있다라는 말이 에무나라는 말이에요. 견디다, 버티다. 영어로 steady.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버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었다. 출애굽기의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이 오늘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할 때 마음으로만 믿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에 있어서 그 환경을 버티며 이겨나가는 그 뜻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오직 의인은 그의 버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냥 살아가다 힘들 때 버티자, 버텨보자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게 여러분 성경의 믿음을 지칭하는 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냥 몸으로 때우는 이런 버팀이 아니라 믿음으로 버티는 이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뒤에서 그렇게 하는 거지. 비록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어도, 우리의 사는 삶의 환경이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내가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다, 즐거워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의인의 고백인 거예요. 에무나, 믿음. 어떤 믿음? 버티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 믿음이 있다 하면서 버티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러면서 조그만 고난에, 조그만 질병에 무너져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요, 그건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믿음은요, 견뎌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뭘 견디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무엇 때문에 힘든데 그것을 지금 하루하루 버티며 견디며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킵고잉 하십시오. 버텨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비록 내가 이런 것이 있고 내가 기도를 여러 번 했지만 지금은 당장 눈에 보이는 해결이 없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일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 믿음 붙들고 버텨나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는 강한 거예요. 믿는 자는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오는지, 우리 믿는 자들은 그 영적인 강성함이 있는, 믿는 자들은요, 쓰러질 것 같으나 쓰러지지 않아요. 포기할 것 같으나 포기하지 않는 것이 믿음 있는 자의 특징,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인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행함의 순종으로 사는 것이 믿음이다. 하박국 시대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될 때 절망하죠? 낭망되죠. 왜? 앞이 무너지는데 그것을 기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용기를 얻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기에 소망을 가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절망의 소식을 듣게 되면, 뉴스를 듣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좌절되는 것은 누구나 다 경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경의 믿음의 인물들을 보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도, 말씀, 예배 생활이 절대 중단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것은 믿음의 행함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우리가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지적인 동의의 수준에서 믿음을 가진 게 아니에요. 아, 내가 알아, 이해했어,
믿어야지 여기에 이 차원에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 말과 이 생각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꾸준하게 믿음의 행함을 가지고 나갔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에스더 잘 알죠? 바사 나라의 왕비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제 바사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에게 끌려가고 나중에 역사가 바뀌어서 페르시아에 이제 점령이 되고 또 거기에 왕비가 됐죠. 그런데 거기에서 사건이 일어나죠.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 멸살시키려고 합니다. 몰살시키려고 합니다. 자기 자존심이 좀 상하고 자기의 어떤 드러냄을 위해서. 그때 이 모르드게가 근심에 처했습니다. 근심 가운데 에스더에게 편지를 쓰죠. 당신이 좀 왕에게 가서 이런 사실을 좀 알려서 우리 민족이 몰살당하는 것을 좀 막아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에스더가 하는 이야기가 뭐죠? 나는 못한다 이거예요. 왜? 왕이 부르기 전에 내가 먼저 가서 왕에게 어떤 부탁을 하는 것은 이것은 이 왕실에서 있을 수 없는 일. 왕이 불러야만 왕비라 하더라도 갈 수 있는 거지 먼저 왕비가 왕한테 찾아가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상황을 보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모르드게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바사 나라의 왕비가 되게 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지금 우리 민족이 다 몰살당하게 됐는데 이때 우리를 구하라고 하나님이 당신을 지금 왕비로 세운 것이 아니라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여기에서요 에스더가 믿음이 번쩍 깨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믿음이 깨지는 거예요. 안 된다 말로 나는 못한다 이렇게 생각으로 했던 것이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는 말을 들으면서 믿음이 깨지는 거죠. 그 믿음이 깨질 때 에스더가 어떤 결단을 하죠? 내가 금식할 것이다. 우리 백성들이 함께 금식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 앞에 나가서 이 사실을 알리리라. 뭐예요? 믿음이 깨지니까 믿음이 띄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죽으면 죽겠다고 행동으로 나가는 이와 같은 결단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믿음은요 생각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묘사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머무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결단하고 행함으로 나가는 것이 믿음인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합니다. 그 믿음의 장에 보면 여러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믿음으로 시작하면서 여러 사람을 소개할 때 거기에는요 형용사로 말하지 않습니다. 다 뭐예요? 동사예요. 문법적으로 동사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요 더 나은 제사를 드렸대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대요.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하나님 기쁘죠? 그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겠어요? 말로 하나님 기쁘신가요? 이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니죠. 기쁨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전 삶을 행함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거죠.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예배했다. 방주를 예배했다. 아시죠? 100여 년 넘게 방주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멸시합니다. 비가 내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비가 오겠다라는 심판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가 방주를 짓게 된 겁니다.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모르고 떠났어요. 갈대아 우르 고향을 떠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라 하니까. 가보지도 않았어요. 두려워요. 살던 기존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떠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알지 못하고 떠나게 된 것. 다 뭐죠? 움직임이었어요. 동사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 하나님 믿어. 이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에는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에는요, 행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가 1차적으로 중요합니다. 누구를 믿느냐? 대상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두 번째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믿을 거냐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1차적인 질문에서 머무르는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나 하나님 믿어. 나 하나님 사랑해.
어떻게 하나님 사랑해? 그냥 사랑해. 어떻게 사랑할 건데? 사랑한다니까.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까? 우리의 자식들 사랑하죠? 사랑합니다.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사랑한다니까요. 아니, 자식을, 큰딸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가정에서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시죠? 사랑합니다. 질문과 답이 돼요?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학교에서 그랬다지요? 선생님이 다 아시는 이야기겠습니다. 학교 칠판에다가 선생님이 막 기록을 하는데 뒤에서 자꾸 누가 껌 씹는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막 짜증나게 이게 귀에 거슬려요. 선생님이 돌아서 가지고 딱 너 일어나. 껌 씹는 학생을 발견한 거죠. 너 입안에 뭐야? 그랬더니 그 학생이 그렇게 대답하더래요. 저 입안에 부반장인데요. 그러더래요. 이 말도 뭔 말인지 또 몰아들으면 이제 제가 할 말이 없어. 껌 씹는 입안에 너 그 뭐야? 그랬더니 학생은요, 입안에 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입안에 부반장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가요. 우리가 사람이 내가 말을 하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을 때 그것처럼 답답한 일이 없어요. 내가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소통이 안 되는 거,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 그것처럼 답답한 일이 없죠. 집안에서든 어디에서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때로 답답해 하실 때가 있어요. 뭐죠? 못 알아들을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을 때. 사랑하냐? 사랑하죠. 어떻게 사랑할 거냐? 사랑하죠. 너 믿느냐? 나를 믿느냐? 믿습니다. 어떻게 믿을 거냐? 믿습니다. 아니, 어떻게 믿을 거냐니까 믿습니다. 그걸로 대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분명한 구체적인 질문이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어떻게? How? 어떻게 믿을 거냐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구원이 어디에서 머물러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나의 구세주로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나는 믿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뭐예요? 믿음으로. 믿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믿을 건데?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아니,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믿는다고 하면 구원 받는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귀를 우리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라는 문제로 들어가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라. 그런데 그 믿음 안에 있어서 어떻게 믿을 거냐라고 이야기할 때 뭐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회개하라. 회개는 뭐예요? 내가 전에 지었던 죄를 이제는요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의와 거룩으로 돌아서는 것이 회개예요. 전에 지었던 죄를 다시 반복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회개예요. 마음으로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말로는 안 하겠다고 행동으로 하면 그것은 죄의 번복이에요. 반복입니다. 회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이야기하시더라도 그 믿음이라는 것이 말과 생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믿을 것이라는 문제 속에서 우리가 행함으로 하나님께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회개로 돌이키고 행함으로 다시는 그 죄의 길에 서지 않고 죄의 길에 앉지 않고 하나님의 의와 거룩의 자리를 쫓아가는 열심 있는 행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 구원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믿음에 지체된 여러분들은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은 나 하나님 믿으니까 마음이 평안해, 이것으로 좋다, 또 즐겁다, 아름답다, 괜찮다, 이런 형용사로 우리의 신앙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의 수고가,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예배를 중단하지 않는 겁니다. 환경이 어려워도 우리의 기도를 중단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은 싱숭생숭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노래 부를 기분이 아니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손을 들고 찬양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어떻게 믿을 것인가? 우리가 믿음으로 어려운 상황, 고난의 상황이지만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만 거기에 대한 내 기대에 대한 대답이 없을지라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내 믿음을 지켜나가리라. 이것이
여러분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이 갖는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 오늘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어떤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와서 어떤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원해요. 오늘 교회에 와서 무엇을 좀 얻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믿음이 있다 말하지만 믿음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립니다. 오늘날 교회는 무엇보다도 믿음이 존재해야 되는 건데 오늘날 교회가 믿음은 다 사라져버립니다. 구원은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우리가 누려야 될 행복과 우리가 기대하는 것으로 가득 차는 교회로 자꾸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지는 교회의 시스템이 되어져가고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 모습으로 지금 이 시대에 또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믿음. 오늘 하나님은 이런 자를 찾는 것. 그래서 이 하박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와서 내가 기대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교회에 와서 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교회에 와서 많은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서 지금은 아닐지라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옵소서.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계속해서 여러분 헌신하며 엎드리며 기도하며 말씀 붙들며 찬양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우리 캔사스 한인 장로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부흥의 불길이 이곳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영적 회복 운동이 우리 교회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바라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에 다시 한번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던가 나는 어떤 믿음으로 살았던가를 오늘 한번 질문하면서 그렇다 내 믿음이 너무 말에만 머물러 있었다. 오늘 내 믿음이 생각에만 머물러 있고 마음에만 머물러 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라는 이 질문 앞에 내가 구체적으로 나의 신앙을 만들어 가겠다. 하나님 앞에 결심하며 결단하는 거룩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